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새벽 예배 또 현장에서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치관이란 무엇일까요? 가치관. 여러분, 가치관은요, 사람이 자신과 또 일과 세상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주는 것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사가 학생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에 대한 가치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그것이 교사로서의 가치관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요, 없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가치관은요, 이 땅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그죠? 달라서 자연히 우리가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진리의 말씀을 또 믿음으로 듣고 또 받아들이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 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는요, 먼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의 문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기 때문이죠. 제가 본의되는 교회에 오고 나서 두 번째 수요 저녁 예배 말씀을 전할 때 아벨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창세기 4장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말씀 보시면 창세기 4장에는요 말씀드렸다시피 가인과 아벨의 제사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요, 양의 첫 새끼를 드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근데 땅의 소산을 드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는 성공한 제사, 또 하나는 실패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단순히 어떤 종류의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차원을 넘어서요, 잘못된 제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성경은요,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을 참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죄인이 되어버렸죠. 이것은 잘못된 제사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지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 좋은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은요, 분명한 어조로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 영적 예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어려운 질문일까요?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살아야 될까요? 어떤 예배자로 살아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우리는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요,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가 될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산 제물이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시면 제물은 반드시 살아있는 짐승이거나 곡식이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 때는. 근데 바울은 성도들이 드릴 예배는 자신이, 우리가 구약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한 가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영적 예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덧붙이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단순한 산 제물, 우리가 그냥 살아서 우리가 제물이 돼서 막 이렇게 그 이삭처럼 있잖아요. 우리가 묶여서 하나님께 막 드리는 이런 산 제물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은 뭘까요? 히브리어로 이 거룩의 뜻은요,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거룩한 제물의 의미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다른 것과 구별되는 산제물로서 우리의 몸을 들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제물처럼 제단 위에 올려서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그 예배 시간만으로 구별되지 말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시간이 세상과 구별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요. 거룩한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아무 것이나 사용되지 않았어요. 자, 어떤 제물을 사용됐냐?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19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어떤 제물을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흠이 없는 제물만을 사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흠이 없는 제물. 그래서 눈먼 것 그리고 다리 저는 거 또 병든 것은 제물로서 그때 당시에 사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흠이 없다는 뜻은 뭐예요? 깨끗하고 순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흠이 없고 순전한 존재일까요? 정결한 존재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본래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거룩해진 우리들이라고요. 거룩한 성도가 삶 전체를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의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첫 번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가치관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삶을 가치 없게 산다면 그 기도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뭐예요?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살아야 되냐? 첫 번째,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인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에는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형적인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본질의 변화예요. 본질의 변화. 자, 외형적인 변화는 형태만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나무를 잘라가지고 깎잖아요. 그리고 다듬어서 책상을 만들면 그것이 외형의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 변화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서 전인적인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변화의 의미는 바로
본질적이고 전인적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이 변화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 우리는 이 세대를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요, 이 시대의 풍조와 그 흐름과 가치를 우리는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뭐예요? 우선순위에 두지 않아요. 세상은요. 세상의 흐름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의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변화는 무엇을 말할까요? 두 번째 변화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시면 우리의 마음을 새로워 막 이런 것이 여러분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쫓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말씀에 따라서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림으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바울이요, 성도의 삶에 대한 세 번째 권면은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이 세상의 뜻과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요, 뭐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뭐 뜻일까요? 온전하기 때문에,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이 잘못된 고정관념과 또 교만, 또 잘못된 우리의 계획들, 불신앙, 이 부정적인 마음 등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시편 25편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아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듣는데 힘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기 원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도 없고요,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살아있는 영적 예배로 드리는 길은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몸을 구별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전 삶을 드리는 것이고요, 매 순간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결단하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